오늘 봉독한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당 회중석 리폼한 의자를 들여오고 또 새로 작업할 의자들을 내가는 일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이 의자 리폼하는 업체에서 약속 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도 적고. 근데 어제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 황 장로님이 흐뭇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함께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할 줄 아는 분들이 좋은 분들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함께 식탁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분들이 가정생활 잘하는 분들 아닙니까? 교회 생활도 항상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분들이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신앙적으로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아니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만 할 때에 누군가 함께 해주는 이가 있다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불행이거든요.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참 그게 불행이거든요. 함께 할 자가 없는 것이 불행이라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해야 될 지혜 가운데 하나가 함께 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녀로 허락하셨던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살 때에 그랄 족속들의 아주 극심한 회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이삭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고립무원, 아무도 위로해 줄 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고 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가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승리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현재 어떤 어려움도 능히 잘 이기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갑자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3부 예배 온라인으로 우리 박춘순 권사님 예배를 가족들하고 함께 하는 이름을 제가 좀 전에 봤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박춘순 권사님이 평소에 아무 어디가 뭐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119로 실려가 가지고요.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다발성 무슨 그 장기 부전증,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오장육부 장기가 기능이 멈췄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병명 자체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90% 이상 치사율이 있는 그런 병이었더라 말이죠. 그런데 친구가 안 보이니까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딸한테 전화해서 딸이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요새는 살아나가지고 웃으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홀로 있어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가 화로다라고 하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있고 내가 그 채은이 딸한테 야 엄마가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러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그런 문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도 기근이 왔었는데 이삭의 때 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전쟁의 재난도 있었고 전염병의 재난도 있었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아버지 때 기근이 왔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오니까 좀 눈을 남쪽으로 돌려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애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000km가 넘는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거기는 사막지대여도 그 강 좌우편에서는 싱싱한 야채며 농작물이며 곡식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그저 먹을 것은 많은지 모르지만 물은 넉넉한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마귀 사탄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땅이에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어지는 땅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해줄게.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기근의 때, 재난의 때에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결과가 그가 그랄 땅에 머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근의 때에,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갔더니 그랄 땅에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 100배의 복이라니까 별로 안 놀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사는 것보다 100배 잘 산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기근의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었더니 100배의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기지식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이 그때는 이 교역자 사례를 18달 이렇게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배봉달인데 저한테 이렇게 오면서 목사님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봤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고요. 개척교회 때 제가
5만 원 받았거든요. 안 놀래시네? 그 100배면은 배봉달에 100배면 얼마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래봬도 100배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보다 100배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00배의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 말하냐면 사람이 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부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 며느리가 똘똘한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막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들이 막 그냥 별스럽지 않은 일을 하고 다녔는데 복을 받아 가지고 막 사업이 막 늘어나게 되고 막 과일청을 팔아 가지고 카페에도 막 식당에도 막 납품하고 인터넷으로 막 이게 불티나게 나가니까 하루 동안만 1톤이 넘는 과일청을 만들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에? 안 놀라시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사모님 고생했다고 자식에게 복을 주시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막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복을 받으니까 그랄 땅의 사람들이 배가 자꾸 아픈 거예요. 이삭을 그냥 안 둬. 못 살게 굴어. 이삭이 일하는 샘터,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장이요. 양을 먹이고 농사 짓는데 샘물이 솟아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샘을 메워 파면 또 메워. 그래서 창세기 26장만 제가 이삭이 샘을 몇 번 팠나 파고 세보니까 5번 이상 판 거예요. 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실 그랄 족속들이 샘을하고 회방을 놓고 적대하는 이 그랄 땅이 사실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그런 땅이에요. 별로 쓸모없는 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가가지고 아버지 때 팠던 샘을 파고 또 파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랄 족속들이 이삭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가게가 번창하고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와서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방 빼 권리금도 안 주고 인테리어 한 것도 안 주고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내쫓았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삭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족속의 왕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16절에 보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와 같이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언제나 악의 세력이 있어요. 세상에는 언제나 죄인들의 세력이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코로나 재난이 이어지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자꾸 생겨요.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어려울 때 더 죽어라 하는 거지.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천재도 있고 인재도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재난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진, 해일, 화재, 태풍, 수재, 전염병, 사고, 투자 실패, 질병, 범죄로 인한 피해, 전쟁 등 다양한 재난들이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등에 헤치고 나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이삭은 가나안의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서남쪽에 있는 그랄 땅에 거주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거기 거해. 너가 살 곳을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랄 족속들이 회방을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부터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도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축복의 비전을 늘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 전진하고 나가야 돼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주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를 번성하고 잘되게 하겠다는 그 비전, 너를 왕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는 비전,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잘 될 분들이에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랄 족속들이 이삭에게 그랄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랄 땅을 떠나면 지금 가나안 땅은 기근이라 먹을 게 없고 어디로 가지? 예? 이삭이 에따 모르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못을 박아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예? 애굽은 어디냐? 하나님을 떠나는 곳이에요. 애굽은 어디냐? 죄 짓는 곳이요. 애굽은 어디냐? 세상 유혹이 많은 곳이요. 애굽은 어디냐? 세상 핑계대고 엉터리로 사는 곳이요.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부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부엘세바. 부엘세바가 어느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양을 주고 내가 여기 샘판 거 당신이 인정하지? 하고 거기에다가 기념 식수 에셀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장소가 부엘세바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애굽으로 갈까? 부엘세바로 갈까? 어디로 갔어요? 부엘세바로 간 거예요. 부엘세바가 어디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곳이에요.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꿈나무를 심었던 곳이요. 소망을 심었던 곳이요. 믿음을 심었던 곳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 길로 애굽의 길로 미끄러져 가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부엘세바로 올려갔던 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부엘세바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부엘세바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 쌓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근도 그랄 족속들의 회방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재난 두려워하지 마. 가난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잣집에 약방집에 시집 갔더니 신랑이 결혼한 날부터 나가가지고 도박하고 안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목숨 걸고 아기 낳는데도 안 나타나고 일주일이나 지나니까 들어왔더라면 평생 화병이 돼가지고 심장병 약을 먹던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옆에 누가 있어만 줘도 함께 한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아멘. 지난번에도 예배하는데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데 슬픈 거예요. 슬퍼. 성도들 중에 그래도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예배해야 되겠다고 교회 와서 철야도 하고 담임 목사하고 그래도 교회 지키겠다고 그러시더란 말이죠. 아멘. 예? 고독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어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방 땅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예? 바로의 가마솥에서 고기 먹던 생각이 난다는 둥. 예? 부추 먹던 것이 생각난다. 무슨 애굽에서 노예들이 뭘 그렇게 먹었어요? 예? 세상 생각하는 거지. 예? 어려움을 당하니까 코로나가 나오니까 내가 왕년에는 쇠주를 몇 병씩 까던 사람이야. 애굽으로 내려그래. 애굽으로. 예? 내가 옛날에 그래도 춤깨나 추던 사람이야. 딴딴딴딴 따다다단딴딴. 애굽으로 어려울 때 사람들이 한눈 팔고 자꾸 세상 생각이 날 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과 같은 우리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집에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리가 물론 제한되어 있어요. 오늘은 1부, 2부, 3부 다 찼어요. 정원 다 찼어. 빨리 신청해가지고 집에 이불 뒤집어 쓰고 앉아있지 말고 자꾸 교회에 올라와야죠. 브엘세바로 올라가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 권세에 눌리고 이삭으로 말하면 그랄 족속들에게 기가 팍 죽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거든요. 사람이 함께 하여도 복이 되거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러하거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이제는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또 샘을 또 파고 했더니 그랄 족속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요 이삭에게 와서 항복하는 거야. 오늘 창세기 16장 28절 이하에 제가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랄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삭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29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랄 족속들이 이삭을 못 살게 하던 그들이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한 겁니다. 이삭은 멋지게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시기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배밖에 없잖아요. 어제 지방 평신도 연합수련회 때 갔더니 그 마지막에 강사로 온 목사님이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배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뭐냐니 예배라도 똑바로 잘하라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성도들 되셔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들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과 쓸데없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이나 말다툼이나 이런 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삭은 그런 거 일체하지 않아요. 그랄 족속들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삭처럼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삭이 샘을 파고 또 파고 5번이나 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시기에 인내하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잘해서 제단 쌓기를 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번성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이삭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방황하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돼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와 내 자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삭에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애굽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랄 족속과 같은 죄인들이나 악인들이나 돕지 않는 회방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마음을 두고 제단 쌓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소망의 나무를 심고 믿음의 샘을 파고 언제 물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여러분들 담대하게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잘 지키고 언약의 축복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 성수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8월의 마지막 주 9월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사오니 임마누엘이 되셨사오니 늘 예배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게 하시며 어려움과 재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